열왕기하 강의 2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당입니까 성전입니까?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남북 왕조사표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다고 해서 상당히 바른 평가, 옳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했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바로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왕은 다르죠. 그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또 백성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상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말할 것 없이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도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구약시대에는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일을 자행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산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산당이 있어야 우상이 있고 우상이 있어야 산당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의 왕들이 이 산당을 끊임없이 만들었고 결국 그러다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왕들이 듣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 왕도 듣질 않았죠. 그렇게 신실한 여호야다 제사장, 우리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수차례 충고를 해도 수용하지 않죠. 후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수차례 말씀으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고 결국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악행을 범한 요아스, 이 요아스가 결국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사실 신하들이 왕을 죽였다면 이거 반역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 신하들이 자신도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그 왕의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 안에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연장선 속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마샤가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였고 그의 통치 기간은 29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앗단,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이 공적 사역에, 공적 일에 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바른 왕의 기준은 항상 다윗 왕입니다. 반대로 나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왜 이렇게 두 기준으로 나누는가 하면, 자, 여로보암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남북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악을 행했다,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그런 기준 이전에 이 여로보암 왕은 지극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자신에게로 힘을 모으려고 했던 왕,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래서 나쁜 왕의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항상 여로보암을 등장시키죠. 아시다시피 다윗도 그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적어도 이 다윗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 악한 왕을 비견할 때는 여로보암 왕, 그리고 좀 선한 왕을 비견할 때는 다윗 왕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도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산당에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린 그 제사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안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왕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당은 그런 차원의 산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그 내용이 이방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산당은 혼합 종교의 산실이 된 겁니다. 백성들은 산당을 좋아하죠. 세상과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혼합된 이 종교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만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워낙 이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민감한 이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아마샤 왕도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어떤 종교로도 허용되죠. 영험한 돌을 빌든 특별한 사람을 추종하든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이 나라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일단 허용을 하죠.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한 100년 전에 근대사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까? 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핍박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마이너였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메이저로 바뀌었습니다. 10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힘이 생겼다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일 이것이 세속 사상과 세속 흐름과 결합이 된다면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나 할 것 없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권고히 하고자 했던 데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가 패망에 이르는 길이었고 망하는 지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수집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 강단 뒤에다가 우상의 신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이 온갖 우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워진 우상들을 통해서 육체적, 현실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현세적 이득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영험한 대상에게 뭔가를 구하고 또 구해서 부족한 내 현실을 만족한 현실로 바꾸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고 물질의 복도 따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미 교회는 산당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허용했던 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나라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 자,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굳게 세워진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굳게 세워진 문제가 없는데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와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나라를 견고히 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이 우상 숭배 정책,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왕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백성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이 따로 있어서 뭐 몇 %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었으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이 한번 거리에 나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강력하게 아마샤 왕을 지지합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부친을 죽인 신복들을 다 도륙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못했는데 자기 부친을 죽인 신복, 그러면서 이 아마샤 왕을 왕위로 올렸던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복들을 다 칼로 도륙합니다. 왜 도륙하는 겁니까? 왕의 왕권에 도전할까봐, 자기 부친을 죽인 이 신복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다 도륙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얻어서?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산당은 그냥 두는 거예요. 산당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유다를 통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당 정치입니다. 그리고 산당 종교입니다. 산당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보십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은 다 죽였지만 그 자녀들, 그 신복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아마시아가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신복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절을 추론하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지금 이 7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신명기서 말씀,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죠. 단순히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아마시아의 힘이 강해져서 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의도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죠. 여론 정치를 펴서 자기에게 마음을 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왕에게 마음을 두게 하는 거죠. 그 결과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그 힘으로 자기 신복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힘으로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셀라까지 취합니다. 자, 그렇게만 보면 이 아마시아의 그 실정이 명확하지 않죠. 정말로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서 사가는 달라요. 역대서 사가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시면 역대하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던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래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열왕기서 14장 7절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백성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부국 강병책을 쓰죠. 자, 유다 나라의 군사만 30만 명인데 여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도합 40만 명이 됐어요. 자, 이 40만 명을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돔을 치러 가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올라왔던 이 10만 명, 이 용병들은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실 거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10만 명은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하게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아마샤 왕이 아니 용병을 데려오느라고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줄 거니까 일단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결국 아마샤가 할 수 없이 이 군대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던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죠. 결국 이 선지자의 말대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용병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면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 14절 다시 보시면 25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승리했어요. 용병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군사들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깃발을 흔들며 그렇게 와야 될 텐데 돌아오면서 뭘 갖고 돌아옵니까? 에돔의 신, 세일의 신을 갖고 우상을 갖고 돌아와요. 돌아와 놓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산당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코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우상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선지자가 아마샤 왕께 항변하죠. 왕이시여, 왕이 가져온 우상은 에돔 사람의 우상으로 그들 자신들도 그의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신을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아마샤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네가 왕의 모사냐? 그 입에서 말을 그쳐라. 그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겠다,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산당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이득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내 이익, 내 안위, 내 건강, 내 것만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를 찾고 그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숭배하는 신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신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을 위하는 것. 교회를 와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자기만을 위하는 것.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만을 위하는 것.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그 몸이 산당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신자는 주님과 합한 자들이에요. 영이 합했고 육이 합한 자들이에요. 영, 육이 합한 자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신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양보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산당 안으로 우리를 끄집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강력하게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산당들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은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당이 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성소가 세워지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핏값을 지불 받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산당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견고히 세워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산당들이 다 제거되고 주의 거룩한 성전만이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